네, 신앙 베이직 시리즈 설교 6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의 첫 번째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의 기초,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현실을 분석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도 많이 좋아져서 기업처럼 이제 목회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용근 소장님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70%의 성도가 소그룹과 현장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고요. 새롭게 소그룹에 참석한 성도는 0.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를 제가 들어봤더니 꽤 자세하게 굉장히 풍성한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비교적 무난하게 잘 통과한 교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꾸준한 소그룹 참여에 있었다고 합니다. 소그룹 참여 유익을 묻는 질문에 이들은 영성이 유지되고 교회 소속감이 생기고 일상에 대한 자극을 그룹에서 받는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교회는 소그룹 사역이 핵심 사역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잘 가고 있구나, 그런 또 위로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소그룹 사역의 원조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도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소그룹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발달하고 소속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일상에 대한 자극을 받게 되는 유익이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 그래서 그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드렸죠? 성경적인 자기 사랑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도의 이제 자존감의 근거가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감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 외치지만 이 말씀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 때 굉장한 속박이 있고 망가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복음의 구원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자존감,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에서는 특별히 오해가 많고요.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건데, 오늘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초,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느냐,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르고 때로는 퇴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가지 내용인데요. 부인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는 긍정해야 될 것, 이렇게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성도의 특권이 예배거든요. 예배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배를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로 좀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그 산만한 마음이나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아뢰고 기도로 준비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른 교회 안 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령의 도우심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온갖 졸음마귀, 또 여러 가지 육신의 근심들이 우리를 이 시간에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자, 깨어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잠은 평생 잡니다. 죽으면 계속 잘 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부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부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과 반대되는 게 육체의 소욕인데 그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먼저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선을 넘은 쾌락 추구와 부정적 정서 습관, 이 두 가지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의 변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부인해야 될 육체 욕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선을 넘은 쾌락 추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쾌락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능이죠.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금욕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욕구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결혼을 합니다. 저는 목회하고 목양하고 또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저는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몇몇 신부님들 계시는데요.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 성찬 때 쓰는 포도주에 많이 이제 의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술, 담배도 자유롭게 하시면서 욕구들을 풀어내시는 거를 보게 됩니다. 욕구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애써 우리가 이건 안 돼, 안 돼 하지 말고 범위를 넘어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육체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중심이 됩니다. 삶의 목표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 그래서 최대한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 거, 요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겠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멋진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이 성을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선을 넘어 사용될 때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도 범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선을 넘을 때 범죄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서 낙마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개방적인 미국 사회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보수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선을 넘은 이 성이 또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성의 적정한 선을 명확하게 구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말씀 보면 이것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은 합법적인 결혼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잘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이라고 하는 본능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날 수 없어요. 영적 후사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선을 넘은, 경계를 넘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독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는 상태를 이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은요, 범주 없고 한계가 없는 성을 주장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온갖 역기능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식욕이 있어요. 식욕. 여러분, 먹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표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살아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죽은 사람은요, 식욕이 발생하지 않아요. 죽어 있는데 무슨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어디 생기냐? 바로 이 섭식 문제에 생겨요. 안 먹거나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어려움 중에 굉장히 치료가 또 어려운 부분이 섭식장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상담했던 학생 중에 이 마음의 어려움으로 안 먹어요. 그러다가 배가 고프니까 온갖 과자와 인스턴트 같은 거를 사다가 쟁여놓습니다. 숨겨놔요. 엄마가 자꾸 없애니까. 근데 어떻게든지 쟁여놨다가 그거를 마구 폭식하고 토하기를 반복하고, 그러다가 이제 얘가 장기가 망가지고 치아가 다 상해요. 억지로 이렇게 토를 하니까요. 그런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영혼이 피폐해지는 게 바로 먹는 문제에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이것의 노예가 될 때,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십시오. TV는요, 문화는, 또 영화는 이 세상의 이런 본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드라마, 영화가 성이라고 하는 선을 넘는 것들 주제로 해요. 막장 드라마가 나오고요. 특별히 TV 잘 보십시오. 먹방, 푸드 포르노입니다. 이렇게 마음껏 배가 터질 때까지 엄청나게 먹는 거, 마음껏 산의 진미를 즐기는 거,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쯔양 같은 사람은 대박인 것 같아요. 그 자매는 어떻게 그렇게 마른 자매가 많이 먹는지. 그렇죠? 쯔양 모르십니까? 구독자가 100만, 200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식욕은 분명 우리 인생을 지탱하고 즐거운 삶을 유지시켜 주지만, 먹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때 각종 질병과 수명 단축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유사 하나님이라고 하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에요. 벌고 소유하는 욕망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에 끌려다니고 차마 써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정과 성공과 명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인정도 받아야 되고 성취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려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정받고 그냥 높아지고 그저 명예를 취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불신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사회적 성취와 경제적 성취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삽니다. 그래 거기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하는데, 근데 과연 이제 불신자들만 그럴까? 교회 안에는 어떨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네. 교회에서 문제 생겼다. 대부분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불신자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그런 거는 이제 신앙의 베이직이 안 된 거죠. 교회를 모양만으로 다닌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은 거예요. 진짜 내적인 마음 속에 이제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을 못 지키는, 교회만 다닐 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여전히 주인은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요즘 우리는 사무엘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이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성을 다루지 못한 다윗이에요.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윗 왕국의 혼란 가운데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 가운데 인정과 성공과 명예를 인생을 목적으로 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인생의 자존감과 행복감이 거기서 발생하지 못하잖아요. 그 혼란스러운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면서 그가 이제 또 곤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김훈 작가를 좋아하는데요. 김훈 작가가 최근에 이제 하울빈이라고 하는 소설이 공개되었어요. 김훈 작가의. 제가 이제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어떤 그 선을 넘어버린 인간 군상은 사무엘 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구한말에도 있었구나. 일제가 강점기를 시작하면서 대한제국이 시작됐을 때 이미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의 정치가들이 우리나라를 사실상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완용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버린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그 인생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거기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목사로서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는 황해도 신천에 옛부터 캐톨릭 집안이었던 도마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헐빈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죠. 근데 이제 이 집안이 다 크리스찬, 이제 캐톨릭 집안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의거를 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목사 입장에서 당시 천교회가 굉장히 친일적이었어요. 그래서 뷰델 신부가 안중근과 선을 긋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다. 그래서 안중근을 버려요. 그래서 안중근이 나중에 이제 교수형 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하고 죽고 싶다. 그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를 이제 세례를 주었던 이제 신부님이 이제 빌렘 신부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몰래 찾아가서 면회를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신부를 징계합니다. 캐톨릭 교회가.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친일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 이 친일파도 있지만 또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결국 이제 캐톨릭 교회는 100년이 지나서 1993년경에 김수환 추기경 때 이 문제를 인정하고 안중근의 행위가 정당방위고 국권 회복을 위한 전쟁 수행으로서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건재하고 있는 명동의 명동 선당은 바로 이 뮤델 신부가 일제의 도움을 받아 지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본능, 성공과 인정과 명예욕,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성령이고 뭐고 없어요. 경계를 넘어선 경계를 넘어선 본능, 인생의 즐거움에 대한 집착, 웰빙,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부인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내면 세계에서 이런 바깥의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부정정서 습관입니다. 부정적인 정서 습관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이 이것인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말한 성이나 먹는 것이나 또 인정이나 물질이나 이걸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자리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 자리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감정들일까요? 어떤 부정정서 습관일까요? 저는 열등감, 자, 비교의식, 탓하기, 경쟁의식, 안 될 거라는 절망감, 무기력, 외로움, 상처, 분노, 피해의식, 교만, 우월감 같은 것들이에요. 자, 현재까지 그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밝혀낸 정서 결핍의 원인, 이런 부정정서의 원인은 삶이라고 하는 역사, 그 다음에 부정적인 선행 사건, 그 다음에 가정, 부모님,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무너진 가정과 성숙하지 못한 부모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정 정서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보편적인 정서가 되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만 외로움, SNS의 가장 큰 이슈가 공허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증상은 우리도 역시 죄인이고 우리도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불신자들과 차이가 없는 증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자,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 주된 핵심 감정, 여러분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열등감은 성령을 압도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이거 제가 그동안 이제 청소년들 대하면서 열등감은 진짜 암보다 무서워요. 여기 한번 사로잡히죠? 굉장히 사람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따라오는 이 부정정서가 뭡니까? 비교의식이에요. 늘 비교해요. 항상 비교합니다. 자, 열등감과 비교의식 가운데 살면 지옥을 살아요. 인생이 고통과 고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이 불편하잖아요. 패배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론가 쏟아내야 돼요. 그거를 탓하기로 풉니다. 뭔가 누군가를 탓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너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탓을 하는 것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탓을 해도 마음이 불편해요. 자, 그러니까 한 번은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한 경쟁의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이거는 내가 확실하다 하면서 그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내가 이건 밀리기 싫은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 내가 진짜 딴 건 다 안 해도 내 손은 너무 예쁘다. 이런 분들이 다 손 보고 있는데 너무 이쁜 손이 나타나는 거죠. 딴 건 몰라도 머릿결은 압살롬이다 그러는데 머릿결에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요. 딴 건 몰라도 내가 다리는 예쁘다 그러는데 정말 슈퍼모델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마저 마음이 안 되니 절망이 생기고요. 팔자탓이 생기고 자괴감이라고 하는 정서가 생겨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무기력해지죠, 갑자기. 막 전투의지가 뛰어오르다가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면 뭐예요? 하루 종일 잠만 잘 수 있어요. 깨어있으면 힘드니까 그냥 잠을 자기로 선택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외로움에 압도돼요. 너무 외롭거든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거는 그래도 건강하신 거예요. 진짜 문 밖을 못 나갑니다. 여기 너무 압도되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 곁에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 나와서 나누고 목장에 소속되고 막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진짜 힘든 거, 청소년들이요, 마음이 어려운 이런 부정적인 사로잡힌 애들은요, 학교가 지옥이에요. 학교 가기 너무 힘들어요. 가면 그냥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소용돌이 치면서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상대보다 나은 점을 애써 찾아 위로받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교만과 우월감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쭉 불러드린 내용이 세트로 다 묶여 있어요. 딱 하나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말도 못하고 질문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 핵심, 저를 괴롭히는 거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원가정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은 밥 먹었냐예요. 그놈의 지겨운 밥.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되지. 밥 못나. 이 얘기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형제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정서가 10대 시절, 20대 계속 저를 사로잡았고, 제가 목사인데도요, 제가 성령 안에서 저를 부인하고 새롭게 된 저를 인식하지 않으면 이내 그곳으로 빠져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를 지배했던 감정이에요. 저의 심리적 모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 백성이라는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게 외국어로 들려요. 제가 지난주 설교 드린 것처럼 우리 언니를 사랑하는 거는 이해되지만 나를 사랑하는 건 낯설다. 우리의 부정정서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남자들은요, 참 듣기 힘든 게 잔소리잖아요. 남자들은요, 아내의 잔소리에 넘어갈 수 있어요. 잔소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베이직 설교의 유익이 사실은 저에게 가장 큽니다. 제가 이제 10대 시절에 예수 믿고 그 부분을 극복을 한 것으로 봤지만 이후에 쭉 살아가면서 사실 복음의 간격보다 깊은 신학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복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적인 제 안의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신앙 베이직 설교를 하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 주시는 음성이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를 잡아주는 것을 느껴요. 네. 요즘 잔소리가 놀라운 음악처럼 들립니다. 네. 저는 타격감이 없어요. 네. 제가 그래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주의 종까지 삼았다. 훌륭한 너를 왜 목사를 안 시켰을까? 오히려 내가 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네? 여러분, 구원의 자존감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인정하게 돼요. 그래, 맞다.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실은 그래요. 결혼하면서 생활이 나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배우자예요. 그러니 남한테는 잘하고 나한테는 직설적일 수밖에 없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왜? 남은 같이 안 살고 나는 같이 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도 그런 생각을 해요. 너는 그렇게 남들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직설적이니? 같이 사니까요. 같이 안 살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믿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이 없으면 못 받아들여요. 그게 빚으로 와서 꽂혀요. 같이 못 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어떤 비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요즘 이 베이직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운동했지 않습니까? 운동에서도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야구 선수였는데 배팅을 하는데 선생님이
처음부터 스윙 안 시켜요. 일어나갖고 다리 벌리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걸 6개월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공을 던지니까 공을 던져야 되잖아요. 이거를 3개월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3개월, 이거 왜 그렇게 시키나 했더니 결국 스냅으로 공을 가볍게 뿌리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던지면 안 됩니다. 모든 운동에서 손목 스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얘기에 왜 이렇게 감동을 받으시죠? 그걸 6개월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3 계속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포기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3개월을 서서 계속 손목에 힘을 빼는 걸 시키는 거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베이직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근데 이 베이직이 작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익숙했던 모국어와 선행 사건과 나의 역사 속에 숨겨진 부정정서를 신봉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장 과정에서 반대로 지나친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성령을 거스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앞에서는 부정정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과한 긍정정서가 선을 넘어버렸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부정정서가 될 수 있어요. 왜? 공감이 잘 안 돼요. 왜 못하는가? 왜 저렇게 사는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정정서와 똑같은 결과가 생겨요. 분노와 화와 인내하지 못함이 생겨요.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 없는 인간적 사랑이 부인해야 될 부정적 감동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사람인데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요. 내가 항상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내 가족과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면 긍정의 감정을 쓴 감정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부정정서로 바뀌어버려요. 자,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 환경에서 못 살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기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아이로 길러야 돼요. 못할 수도 있다. 인정해줘야 되죠. 근데 이게 선을 넘어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지질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을 넘은 부정, 긍정 전부 다 우리에게 결국에는 이런 부정 정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미생 드라마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장그래 얘기했죠. 이 장그래가 정말 바닥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죠. 이 장그래가 수치와 조롱 당하는 거 보면 동기들 가운데 얼마나 수치와 조롱 당해요. 동기들이 왕따 시킵니다. 거기서 진짜 얄미운 친구도 있잖아요. 장그래 혼자 남겨놓고 꼴뚜기 젖에서 막 뭐 이렇게 닮게 하고 찾게 하고 자기만 남겨놓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장그래는요 잡초처럼 일어나요. 네. 그래서 어딘가 취해 있지 않고 인의 중심을 잡아요. 그래서 영업 3팀 비정규직 2년을 잘 버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려한 스펙에 좋은 대학 나오고 각종 외국어가 능통하고 어려서부터 늘 신동과 수재라고 칭찬만 받았던 철강팀의 장백기 씨입니다. 이 장백기는 기본을 가르치는 그의 사수 철강팀 강대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강대리가 장백기의 이런 약점을 보고 늘 기본을 훈련시켜요. 그러나 장백기는 인정과 칭찬만 받던 장백기는 강대리를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못 견디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업무 시간에 이력서 쓰다가 꼭 걸립니다. 강대리는 동기들 모두 기획안에 이름을 올리고 심지어 고졸 계약직 장그래 씨도 기획안에 이름을 올리는데 자신은 왜 계속 강대리님의 실무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냐며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장백기 씨에 대해서
강대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백기 씨의 남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화려한 일은 아니라도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우리 부서의 일입니다. 이 철강팀인데 철강팀은 뭔가 아웃풋을 내는 게 아니라 원자재를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화려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강백기는 화려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장백기는 인생의 목표가 늘 남들에게 보이는 화려한 일을 하는 것이었고 인정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진짜 힘들어하는 애는 장그래가 아니라 장백기예요. 못 견딥니다. 오직 육체의 소욕으로 부정적 정서만이 가득해서 사내에 자신이 지금 뭔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온몸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표정으로 드러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힘들까요? 저는 장그래보다 장백기가 진짜 힘들다 생각해요. 제 지금 들은 말씀이 선을 넘어버린, 그죠? 이제 어떤 열등감의 환경도 있을 수 있지만 선을 넘어버린 인정의 환경은 사실 더 힘들 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그래는 오 차장님에게 더할 나위 없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절대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을 때 우리는 미생에서 완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드라마는 완생이 되는 법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이상 문화들과 문학과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완생되는 것은 성령 인도거든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부정정서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이런 신앙 베이직 설교를 듣는데도 계속해서 익숙한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과거의 실패를 숨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앞에 절대 지질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실패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실패는 그저 실패일 뿐이에요. 사무엘 하회에 다윗이 그걸 인정하기 시작하게 하는 거죠. 이제 놔둬라. 모든 사람이 나에게 인정할 수 없다. 실패 없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때로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반드시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지점에서 다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져가셔요. 따라서 실패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부정정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부인해야 돼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림자를 인식해서 개성화하는 게 치료의 목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애써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고 거절했더니 그것이 그대로 그림자가 되어서 교회에도 그 그림자를 끌고 와서 그게 나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고 매 그 자리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교회 공동체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수많은 수평이동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성한 코끼리가요 무려 6.5톤의 무게를 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사실상 밀림의 강자는 사자 호랑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코끼리예요. 지금도 밀림에는요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아십니까? 코끼리예요. 여기에 깔려갖고 압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코끼리가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 6.5톤을 끌 수 있는 코끼리를요 메어둔다고 하죠.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무슨 로프가 있더라도 6.5톤이면 묶어놓은
이 말뚝도 다 뽑아버릴 텐데 어떻게 그걸 끌까?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그 방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코끼리 사육사들이요, 코끼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려서부터 계속 메어 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린 코끼리는 그게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걸 못 끊거든요. 그렇게 어렸을 때 계속 메어놓은 코끼리는요, 6.5톤을 끌 수 있는 장성한 코끼리가 됐는데도요, 로프에 매여 있는데요. 내가 저거 못 끊는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부정정서예요. 못 끊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못 끊는다는 거죠. 네.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뭘로 끊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그 선생님 뭐죠? 오은영 선생님이 끊어줄까요? 여러분, 어제 그 금쪽이, 제가 설교 좀 마치고 금쪽이 잠깐 봤더니 6살인데 모유 수유를 하는 애가 있어. 이 엄마가 강박 결벽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대변 소변 화장실 더럽다고 못 보게 해서 그냥 기저귀 차고 싸게 했대. 그러니까 이 강박 때문에 6살인데 모유를 먹어요. 대박이죠. 정말 대박이에요. 근데 우리 그 선생님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기 위해서 둘이 줄을 끈으로 묶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끈으로 묶어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뭔 얘기 하죠? 엄마, 나 이제 엄마랑 그만 있고 싶어. 엄마도 불편해. 끈 묶고 설거지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행동치료거든요. 한번 묶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거를 이제 가위로 끊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따로 있기 연습을 시키는 거죠. 사실 그 엄마의 그런 야육 태도 때문에 아이는 혼자 슈퍼도 못 가고 6살 될 때까지 젖을 먹는 아이. 못 끊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 한 50대 아주머니를 뵙고 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굉장히 연약하세요. 그러니까 운전할 힘조차 없어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운전을 하는 건지 자동 운전으로 오시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연약한 어머니이신데, 이분이요, 도로에만 나가면 전사가 됩니다. 와, 정말 대박이에요. 겨우겨우 운전하시는데 위협하는 난폭한 사람들이 만나면 바로 차를 세우고 싸운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안에 그럴 때마다 어렸을 때 피해받은 아이가 울고 있다고. 놀라운 얘기죠. 반복적으로 어머니에게 침해당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50이 한참 넘고 60을 바라본 내 나이에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도로는 놀라운 현장입니다. 내 안에 어린 코끼들이들이 막 나와 날뛰는 부정심리의 축제가 바로 도로에서 펼쳐집니다. 도로가 왜 그런 장소일까? 우리는 그곳에서 내 생명의 위협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고 있던, 내 안에 애써 잊고 있었던 내 어린 코끼리를 깨우는 장소가 도로입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도로에 나가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은 내가 와서 말할 곳이 있어서 많이 컴다운 되고, 그 위협을 받을 때 놀랍게도 제 얼굴이 떠오른대요. 그리고 제가 드렸던 격려와 위로의 말씀들이 생각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그냥 그냥 통과는 못 시키고 차에서 안 내리고 경고만 하신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기회를 차고 들어가서 위기의 순간에 목사 얼굴이 생각난다는 거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고. 네. 그리고 저 말고도 많은 사람의 격려와 지지를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목장을 소개했죠.
그러나 이제 저의 걱정은 이 연약한 부정정서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정말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어머니가 혹시 우리 모건들에게 또 상처가 될까봐 저는 그게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성장시켜 놓고 넘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온갖 연약한 영혼들이 달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린 코끼리가 아니다. 저 어린 코끼리들은 연약하구나. 뭔가 지금 육체의 본능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어린 코끼리가 아니다. 네. 동시에 이분이 저한테 꼭 고치고 싶은 게 있다고 얘기하세요. 뭐냐면 이 말실수가 많다는 거야. 말을 안 하고 싶은데 가면 홀랑홀랑 얘기를 다 해버려갖고 돌아오면 너무 후회를 한대. 네. 또 뭐 안 해도 될 말까지 다 해가지고 그 후폭풍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 두렵고 안 만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실 수 있다고.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이 방에는 다 방문이 있잖아요. 방문이. 그래서 닫고 싶을 때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방문을 못 닫게 했어요. 언제나 마음대로 들어오셨고 언제나 마음대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방문을 열어놓고 있는 삶이 이분 것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나 이제는 방문 닫으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치료적인 관계에서 하시고 후회될 말씀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한 50대 여성의 이 육체의 부정정서를 벗어나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계속 이것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어요. 이거가 안 돼서 오늘날 교회 생활이 힘든 거고 이것이 안 돼서 우리의 사회생활도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고 부인하고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요즘 우리 왕청 목장 식구들과 제가 계속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모국어에 계속 익숙해 있는데 진지하게 도전하잖아요. 근데 그거로 받아들이고 부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계속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긍정해야 될 성령님이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올 때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나를 얽매이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 신앙의 베이직이 없을 때 우리는 제가 얘기했던 부정정서와 육체의 본능이 우리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옛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시고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래요, 이게 나예요 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그건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정정서 습관과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런 것을 거절하셔야 돼요.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웬 은혜로 그런 일을 해주셨어요. 그 힘을 의지해서 나를 평생 묶고 있었던 밧줄을 잘라버립시다. 이제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상담자, 변호사 이분과 함께 믿고 주장하며 삽시다. 아멘. 물론 이 일이 단박에 일어나진 않지만 그때그때 예배 때마다, 그때그때 말씀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가 이전에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을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어 성경은 이 성경을 따라 행하라는 live by the spirit, 그러니까 영과 함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과를 끝나고 밤에 걷는데요, 운동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저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걷거든요. 이어폰에다가.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함께, 그래 형민아, 너 잘하고 있어. 난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보냈어. 그리고 이제 너 혼자 사는 거 아니고 성령과 함께 사는 거야. 이런 느낌이 좋아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느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걸을 때 그냥 걷지 마시고요, 뭐 이상한 노래 같은 거 듣지 마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걸으십시오. 최고입니다. 그럼 더 많이 걸을 수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떨 때는 말씀이 다 안 끝나서 끝날 때까지 더 걸을 때도 있습니다. 끊기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 성령님 살아계시거든요. 진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있나 없나? 지금 성령님 돌아가신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성령님 살아계세요. 이걸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끊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성령님 돌아가신 것처럼 이전에 익숙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식욕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밤에 뭘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쇼파입니다. 쇼파. 근데 쇼파에 있으니까 자꾸 먹고 싶어. 그래갖고 쇼파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책을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고 어저께 제가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가 어제 읽은 책 중에 진짜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영국의 청년이었는데 이제 미국 개척기에 기선을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영국으로. 이 청년이 너무 가난해. 돈이 너무 없어. 정말 가난에 쩔었어. 이 청년의 어떤 그 부정정서 어때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돌보이는 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돈을 구해가지고 배를 샀어. 신대륙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배값은 마련을 했는데 식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이 청년은 쫄쫄 굶습니다. 자신의 가난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쫄쫄 굶어요. 근데 이틀 3일 굶다 너무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내가 죽으면 죽고 매를 맞고 뭐 감옥에 가면 갔지만 나는 먹고 죽자 해서 그냥 식당에 가서 막 먹었답니다. 근데 쫓겨날 줄 알고 혼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잘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재를 하지 않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겁났어. 누가 다가오니까. 여러분, 갑자기 누가 다가오면 겁나지 않으세요? 목사가 문자 보내고 전화하면 겁내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겁이 나서, 왜 그러지? 나 이제 걸리는구나. 난 쫓겨나겠구나. 감옥 가겠구나. 이 신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이, 왜 그렇게 허겁지겁 먹나? 이 배표에는 음식값이 포함이라네. 음식값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냥 매번 가난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하고
나는 굶어야 된다는 숙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어제 제 식욕을 제어하고 읽은 책에 나온 유익이었어요. 예.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책 1시 반, 2시까지 읽다가 사실 오늘 되게 피곤합니다. 당이 떨어지네. 네. 여러분, 정말 제가 무릎을 쳤어. 그랬구나. 그러니까 거의 다 읽어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표값 다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왜 내가 계속 가난하고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품고 살아서 얻을 게 뭡니까?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예. 이 세상에는요, 그래서 대체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사람들은 거기에 몰입해요. 그러나 그 한계가 여실하게 드러나죠. 그죠? 예, 뭐 아무리 좋은 곳 가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의 심리학과 정신의학은 그거를 보여줘요. 왜 내가 이런지. 그죠?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스스로 잘 관리하십시오입니다. 거기에 성령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받을 땐 좋은데 그것이 끝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시작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굉장히 내가 힘이 있어서 바로 복음으로 교회 나와서 들어가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치료적인 관계나 또 정신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평생 상담받을 수 없고 평생 약 먹을 수는 없어요. 약에는 내성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이것이 우리의 최종 치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명사의 강연을 들어요. 위로받으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길거리에 여기 앞에도 보면은 제가 이분 좋아합니다. 김창옥 씨의 강연 그 홍보물이 막 붙어 있어요. 여러분, 김창옥 씨 강연 그거 되게 비쌉니다. 근데 그 많은 돈을 주고 거기 가서 그 집회에 참석해요. 그런데요, 김창옥 씨와 성령님의 다른 점이 뭘까요? 김창옥 씨는 돈을 받고 잠깐 하죠. 그리고 그 강의를 하는 김창옥 씨도 자기가 눌려갖고 공황장애 걸려요. 네. 그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닌 진짜 진정한 은혜의 공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김창욱 씨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야기를 연말에 들을 바야 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진짜 치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근본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대책을 이곳에서 성령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육받고 계시는 두 성도님들의 고백을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부를 축적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야 남들에게 성공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적 없이 돈만 쫓았기에 결국에는 돈의 역으로 먹히는 인생을 살았고 몸도 마음도 다 가난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정이 파괴되기 직전이 돼서야 재물을 쫓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니 때에 맞춰 저절로 채워주시는 말도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공동체를 섬기고 항상 돈이 아까워 생각지도 못했던 11조 내는 것을 아내에게 먼저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여행 또는 등산 등의 움직임을 시도하며 기분 전환을 시켰다. 그러나 요즘은 성경 말씀이나 성경 관련된 책을 보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가슴에 벅찬 감정이 올라온다. 여러분, 가슴에 벅찬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뭘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등산과 여행이 주지 못했던 근본적인 변화예요.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나눔이셨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변화받는 삶을 살려면 이 두 가지를 거절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세상에 어떤 치료자가 줄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고 나는 외로운 사람이고 나는 형편없고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될 때 맞다라고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습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성령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여전히 연약한 나의 예체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그 청년과 같이 어리석은 삶이에요. 이미 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런 기초를 누리실 수 있길 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딱 거절하십시오. 아니야. 따라해서 봅시다.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합니다. 다시 합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안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야 성령이 시작되십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성령의 더 풍성한 이제 내주하심과 속성과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오해들 이런 것들 좀 더 다루면서 이 성령님의 풍성한 인도 받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평생 나를 지배해온 육체의 욕망과 부정적 정서 습관은 무엇인가요? 제가 열등감, 비교의식, 탓하기, 경쟁의식, 안 될 거는 절망감, 무기력, 외로움, 상처, 긍정적으로는 교만, 우월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우리 낱낱이 나누고 내 거 아니라고 버립시다. 그 다음에 옛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며 매 순간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은 어떻게 가능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 속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